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앞으로 내릴 재앙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첫째로 여로보암 집에 속한 사내를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어버리는 것만도 이것도 엄청난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10절 하반절 끝에 가보면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이게 이 거름더미가 똥입니다. 똥을 이렇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언어를 좀 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오히려 본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똥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름더미를, 그러니까 똥을 썰어버린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상되어지는 장면은 길가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을 끊어버리는데, 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뭐 사람의 죽음으로 슬픔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고사하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버리면 똥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집에 남자들이 죽어나갈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다 죽어 자빠져 나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계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똥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죽고 나면 성읍 안에서 죽든 성읍 밖에서 죽든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길가에 버려지는 것, 이것은 또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히야에게 왔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고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것, 이것은 재앙은 재앙입니다만 나이 어려서 죽었으니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여로보암의 그 가문에 내려진 재앙에 비해서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있는 똥을 치우는 것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아이만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왕자죠. 그 왕자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스라엘이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개인의 형편으로 보면 그 가문의 재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문 전체의 형편으로 보면 다른 가문,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것,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지는 것, 그 묘실에 들어가는 게 무슨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문 전체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조차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 그것은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13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그 가문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임하는데 이 병든 아들만큼은 제외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재앙이 전체적으로 내리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를 지금 열왕기 저자는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에요? 어떤 가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로운 사람이 그 개인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죄 때문에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문 전체에, 즉 지금 여기서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 재앙 아래 놓이는 자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문 전체에 재앙이 임할 때 오직 이 아이만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원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바르 토브 엘 여호와 엘로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따바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것이 따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선한 말.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선한 말.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이 병든 아이가 여호와께 한 어떤 말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집안 전체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들 하나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회개의 말이겠죠.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여로보암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여호와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한 회개라 할지라도 그 회개가 하나님에게 용서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죄가 용서되어지려면 회개하고 반드시 나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회개가 참다운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저 내가 내 잘못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당에서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면 신부가 그냥 너의 죄를 사해노라 이렇게 하면 죄가 다 용서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잘못된 거죠. 성당에서조차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되어진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그 용서가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왜 회개하면 죄가 용서가 될까요? 하나님의 법은 예외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이런 정결규례와 제사법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 용서와 회개의 관계는 단지 무엇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게 회개죠. 용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 용서받은 사실을 내가 아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이에요?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약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늦추고 피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토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여기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겠습니다만 살면서 회개하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 앞에 토설하게 될 건데 그때는 가슴에 찢김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거나 심판받는 일은 없죠. 왜요?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면 살아생전에 회개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은 우리가 그날의 아픔을 줄일 수 있는, 오히려 그 아픔이 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살아생전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성품들을 더욱 거룩하고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가면 그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날이 오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못하는 이, 그리고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은 것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날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기다림의 날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허물과 죄들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 속죄, 무한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효과인 것, 그것이 단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측면에서 우리는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 장사를 지내는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장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장사는 그가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조상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타지에서 객사해서 다른 사람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진 징계, 저주가 바로 다른 사람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장사는 뭡니까? 이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예 그 묘실 자체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옵니다. 지금이 최악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나빠질 수가 없겠다. 더 이상은. 이 이상은 더 힘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었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축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옛성품들과 죄들로 인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그 죄 가운데에서도 돌이키며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저희들의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한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